오늘은 이제 이 마태 27장 27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희롱과 모욕을 당하신 왕,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니까 희롱이란 단어가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는 조롱이겠죠.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엄청난 이 희롱을 당하시고 또 모욕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모욕, 즉 욕을 당하실 때 대신 욕하지 않았다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희롱을 당하되 그 모든 희롱을 다 받으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제2장을 다시 펼칩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22절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 고난의 종류가 3가지가 나오는데, 가령 뭐 부당하게 당한 고난, 그것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죄를 짓고 당한 고난,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요.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것도 받고 이것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종류도 한 3가지가 되는데, 부당하게, 즉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 참고 견디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죄를 짓고 그 죄의 징계로 오는 그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반문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고난의 표상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이전에 또 고난의 종교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고 그저 번영과 형통만 놓여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못된 인간이 되겠는가. 고난은 우리를 사정없이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준다는 말. 자, 전혀 희롱과 모욕을 당할 수 없는 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희롱과 모진 이 고난을 다 당하셨단 말. 우리는 그걸 평소에 잘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 각도로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이제 정말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골로새 보낸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구속 성취를 위해서 다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고난,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기 위한 고난, 이런 우리도 고난이 우리의 몫에 태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차를 타고 가는데
다들 사람들은 침대차 타고 가기를 좋아하지만 고난의 열차에 이 세상에서는 타고 가는 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죠. 제가 오늘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7장 27절로 거기 31절까지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피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피고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해하는 것은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런 뜻이죠. 이 빌라도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인계를 받은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제 어디로 갔는가?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 모았다. 이 관정은 이 프레토리엄이라고 하는데 이 안토니아 요새에 있던 총독의 집으로 로마 군대가 함께 주둔해 있는 곳입니다. 프레토리엄으로 갔단 말. 거기서 이제 온 군대를 모으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이제 매달기 위해서 희롱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떻게 희롱했는지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홍포, 붉은 망토, 스칼렛 로브이라고 하는데 이 홍포를 입힌 거예요. 다른 성경 평행구절, 공간복음에나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평행구절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입혔던 옷이 자색 옷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자주색은 보통 왕권을 상징합니다. 즉 왕이 자색 옷을 입는 것처럼 말하자면 홍포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니신 왕권을 풍자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힌 거예요. 이 홍포는 로마 장교들이 입었던 짧고 붉은 망토를 가리킵니다. 크라미스라고 하는데요. 이 홍포를 입힌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시면류관,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다. 이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울 때 그 머리박에 피가 터지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뭐 영화에서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에 상당히 리얼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내일 새벽에는 고난의 그 클라이맥스 일부분을 영상으로 잠깐 우리가 관람하고자 합니다. 참 상당히 그 피의 복음이라고 할까요? 복음적인 내용이 진하게 묻어있는 그런 좋은 영화예요. 매년 고난주간에는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영상을 감상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뭐 전체를 다 읽는 거나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기대하고 오시면 돼. 이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운 것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입혔던 옷은 왕복을 상징하고 홍포를 또 가시면류관은 왕관을 지금 풍자한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부패한 인간의 그 잔혹성이 드러났는지 참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 오른손에는 뭘 들렸다고 했습니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랬습니다. 갈대는 그 오른손에 들렸다는 거예요. 왕이 그 백성을 지휘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지휘봉을
홀이라고도 하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규라고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왕의 그 지봉을 상징하는 걸 갈대를 손에다가 쥐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죄도 없으신데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이 붉은 망토를 걸치고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이 가시관을 쓰시고 왕복 대신에 붉은 망토를 입고 왕의 지봉 대신에 갈대를 쥐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그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29절 하반절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왕에 대한 기원함을 풍자하는 거예요. 만세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 왕이잖아요. 만왕왕 영원한 왕이시고 진리의 왕이시란 말. 만주의 주이시고. 이때 상태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늘에서 한번 명령만 하면 12군데라도 더 불러다 살라버릴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이 그런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자신은 죽기에서 오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을 떠난 지옥 행벌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잔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 하는 건 아마 이 잔 속에 이런 희롱과 모욕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수치, 비방, 조롱, 모욕 이런 걸 우리 선생이시고 상전이신 예수님이 당하시고 왕적인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면 우리가 늘 우리를 비난하는 애매하게 비난하는 한마디에 쌍심지를 켜면서 고개를 든다면 우리 너무 부족한 거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질나게 못난 사람의 처신과도 같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난받고 욕을 얻고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북에 아침에 그 극동방송 들으면서 오는데 이북에는 그 지하 교회가 존재한다는 역사적 실존이다 증명이 됐는데 그 가족 단위로 혹은 작은 공동체 단위로 발견되면 공개 총살을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직도 그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한 지하교인이 한 20만 내지 30만 있다고 하는데 알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건 확실하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데 그것도 기쁨으로 감내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을 제한 이 말하자면 10명의 제자들은 다 자신이 그 순교의 제물로 고난을 당하면서 생애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이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하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게 한 거예요. 중세 유명한 한 수도사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오상의 흔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고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고 합니다. 오상의 흔적이라는 건 5군데의 상처예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그것은 제하더라도 양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또 발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못을 쳤으니까 양발에 못자국, 이 5군데의 상처, 이걸 오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오상의 고통을 자기도 당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총으로 한번 빵 쏴서 그 자리에 죽는 건 쉬운 일이지만 말이죠. 가시관을 쓰고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천천히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어가는 형벌이야말로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형벌이, 이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의를 위해서 살라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와 그의 음성을 따라 듣고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이런 모진 희롱과 모욕을 당한 거예요.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33절 이하에 보시면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로 31절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로마 군인들이 지금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옷은 왕복 대신에 그 로마 군인들이 입은 붉은 망토를 걸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오른손에는 이 왕의 지봉 대신에 갈대를 치게 하면서 그러면서 비난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로마 군인들이 지금 이 마치 그 가이사 황제를 향해서 가이사 만세, 이런 것처럼 가이사 황제에 대한 기원을 하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 왕 만세, 그런 말이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정신 이상자로 여러분들도 한번 취급당해 본 적 있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침 뱉고 그 지봉 같은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을 또 치는 거예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리고 홍포를 벗겨서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악한지. 요새는 뭐 사람 죽인 걸 뭐 무슨 개구리 한 마리 죽인 것보다 더 쉽게 죽이는 시대가 됐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돈이 전부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고 육신의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아는 인간들의 이 잔악무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힌 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그대로 지금 성취된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의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이걸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원수들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소위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잔악무도함, 무조건적인 용서잖아요.
오늘 이 크리스찬들도 말세가 돼서 그런지 원통함을 풀지 않더라고.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막걸리 한잔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금방 풀어지는데, 예수쟁이들은 한번 삐딱하면, 삐딱선을 타면 회복이 불가능해. 그래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겠냐는 말이야. 무조건 용서. 아니, 자기를 이렇게 희롱하고 모욕한 저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의 주님이 용서했다고 한다면 웬만한 것은 다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시비비를 따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시시비비를 따진다면 오늘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저나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누가 있겠냐?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법대로 우리를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대단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기를 향한 희롱과 모욕, 채찍과 십자가의 못박음, 그 원수들을 향한 예수님의 일성은, 그것도 첫 번째,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가 구주인 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결코 그런 일을 해가지 않았겠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저 천국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친구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종종 그래, 저는 용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용서라는 건 용서가 돼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한 것처럼. 네가 나를 이렇게 희롱하고 모욕하지 않았느냐? 네가 도대체 인간이냐? 성도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 집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권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무조건 용서를 해주는 것. 자신도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줄 알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끌려왔고 율법사들은 그를 정죄합니다. 선생이여, 율법에,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리이까? 전부 돌을 들고 지금 치려고 하는 기세.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땅에 앉아서 무슨가 글씨를 쓴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스스로 가책을 느낀 이 심판자들이 돌멩이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씩 다 도망갑니다. 그 자리에 현장에는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자여,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누가 너를 죄 있다고 말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정죄란 말은 condemnation, 죄에 있다고 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용서해 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마음을 넓혀야 돼. 뭐 조불조불하고 좁쌀 영감탱이 돼가지고 연애할 때는 그렇게 태평양같이 넓은 인간이 막상 살아보니까 이게 좁쌀 영감탱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붙여준 줄 알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인간이 없어요. 다 똑같다고. 아담이 후손이라면.
설교의 방향이 약간 삐딱선을 타긴 했지만 오늘 희롱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승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말. 이 왕이 이런 희롱과 모욕을 당했다면 우리도 이 땅에 믿음 생활하면서 희롱과 모욕을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으시고 승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을 한번